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결교 신학대학인 서울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박영식 교수님이 라틴어 포메스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라틴어 포메스는 부싯깃이라는 뜻입니다. 불쏘시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에 불을 필 적에 불이 잘 붙는 보풀하기 같은 걸로 불을 붙이잖아요. 그걸 불쏘시개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주로 이제 소나무 갈피를 긁어서 거기 소나무의 이파리에다 불을 붙여서 불쏘시개를 삶죠. 라틴어 포메스의 뜻은 불쏘시개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뗄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를 천주교 신학교에서는 주로 죄의 불쏘시개,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폭발하게 만드는 뗄감으로서 라틴어 포메스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욕망이라는 것 그 자체는 양쪽으로 갈라지지만 욕망은 굳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 자체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욕망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죄의 뗄감 역할은 한다. 죄를 불지르는 불쏘시개 역할은 한다라는 의미에서 라틴어 포메스, 즉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박영식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선량한 개인은 집단 속에서 약해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선량한데 집단을 이루면 그 속에서의 개인은 그 선량함도 상실되어 버릴 만큼 왜 약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3355 모이게 되면 곧 욕망이라는 불쏘시개나 뗄감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욕망의 불쏘시개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누군가가 먼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린다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된다. 물론 욕망의 세부적인 목적은 각기 달라도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것이다.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망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동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의 주동자들이 자신들이 모두 각자가 다 불쏘시개고 뗄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모여서 각기 자기가 라틴 말로 하면 포메스, 즉 불쏘시개가 되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불을 붙여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전개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욕망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쪽을 향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 파괴적인 것을 향한 욕망도 있을 것인 욕망 그 자체는 중립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인간 본연의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는 반대로 거룩한 욕망의 불쏘시개에 땔감 노릇을 하고 있는 갈렙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나누어야 되는 분배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 7년이지 한 가지 일을 무엇인가 7년 동안을 목표를 갖고 집중한다는 일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보통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히타를 꺼야지 잠을 더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설인사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피로의 절정감 가운데에서 그나마 성과는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족들은 정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소수의 부족들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강했으니까 정복당하지 않았겠죠. 대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7년 전쟁에 한숨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나누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위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다 무엇을 욕망했겠습니까? 좋은 땅, 풀이 있고 나무가 나고 물이 있는 땅. 이스라엘 지도의 남부 쪽 아래로 가면 유다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것은 점점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아무도 그 땅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쪽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언덕이 있고 거기에는 수풀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땅 나누기에 모두가 다 함께 공통된 욕망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몸은 솜처럼 피곤합니다. 7년의 전쟁 끝에 얻은 것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욕망의 불꽃이 어디로 확 타오를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가지나 보자. 공평한가 보자. 누가 험한 땅을 원하겠어. 누군가가 불공평에 불쏘시개 노릇을 해서 불꽃을 점화시켰다고 하면은 지난 7년 동안에 얻은 모든 것도 다 한꺼번에 폭동으로 변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가져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85세의 노익장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그때나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 건강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13절에 헤브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헤브론 높은 산지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저 산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85세의 노익장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땅입니다. 아직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 산지에 살고 있는 민족은 뒤에 아낙 자손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몸집이 거대한 힘 있는 사람들이고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빼앗기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네, 피하고 싶은 욕망,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 욕망, 즉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개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기에서 좋은 땅만 바라고 있는 욕망의 덩어리들이 모인 그곳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불편한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멋있죠?
그 멋있는 것만 보다가 속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모두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할 적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뭐지? 이거는 무슨 뜻이지? 저 사람의 진심은 뭐지? 무슨 생각으로? 왜 저 사람이 저것을 달라고 하지? 해필이면 산지를 달라고 하지? 해필이면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 저것을 달라고 그러지? 그 마음이 무엇이지? 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욕망의 덩어리들은 언제든지 불붙을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바짝 얼어붙었을 겁니다. 잠시라도. 그는 정체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최소한 5번 이상 등장합니다. 갈렙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도 말을 하지만 갈렙 아닌 타인이 갈렙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지.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지 하는 스스로의 자뻑감에 가끔씩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목사 이 정도 오래 했는데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친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뻑 간다 이 말입니다. 나 훌륭해 이 말입니다. 예,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서 뒤로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뭐라고요? 예, 이제 아셨습니다. 그죠? 예, 사전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이만하면 잘 살았잖아. 이만하면 나 괜찮잖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타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타인이 당신을 예수 잘 믿다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갈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갈렙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모두가 다 좋은 땅을 얻고 싶은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다 모여 있는데 85세 이 노익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어려운 땅,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땅,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쥐 죽은 듯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왜 저러지? 왜 저 불편한 땅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을, 저 사람은 누구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은 지금 불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누가 어떻게 불을 붙이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폭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땅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그 갈렙길에 서 있을 때, 갈렙은 지금 자기 자신이 라틴어로 포메스, 불쏘시개가 되어서 자기를 불태움으로써 모두를 불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불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불을 일으키는 땔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요, 짖는 개 말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 갈렙 이름의 뜻이 개라고요.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라는 이름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갈렙이다. 이 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갔다. 45년 동안 한 분 주인만 향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개였다. 하나님만 향하는 개였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있으면 됩니다.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자기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죠. 개는 좋은 집인지 길거리인지, 우리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우리 주인이 어떤지 저떤지에 대해서 그 환경의 문제에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는 오직 자기 주인만 바라보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갈렙은 개였습니다. 왜 나쁘게만 생각을 합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였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우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면 좀 낫습니까? 노예면 좀 낫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개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개보다 못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개였습니다. 갈렙은 위태로울 때이든 희망이 있을 때이든 주변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주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갈렙은 그와 같이 45년 동안을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짧은 2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주인만 바라보는 개 말입니다. 어딘가 이상했던 그날, 나이가 들어 걷기도 힘든 녀석이 산책을 가자며 신발을 물고 왔던 저녁. 날은 어두웠지만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같이 산책을 다녀오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뭔가 달라진 분위기. 아무것도 먹지 않는 녀석. 화장실도 안 가고 누워만 있는데요. 이제서야 뭔가 잘못됨을 감지한 주인. 곁에서 눈물만 흘렸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괜찮다고 보여주기라도 하듯 일어나 주인을 쳐다봐주는 댕댕이.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주인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녀석.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 다시 예전처럼 내게 달려와 주길. 노화 때문에 결국 몸이 굳어버린 강아지. 주인은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강아지를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아지가 자주 따르던 동생을 불러오자 놀랍게도 강아지는 남겨둔 모든 힘을 쥐어짜내 걸어가더니 동생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개는 죽을 때까지 주인만 바라봅니다.
게라는 이름을 가진 사나이 갈렙.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내 나이 40대, 그리고는 지금 45년이 지난 85세로 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 갈렙이 하나님의 개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인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개여야 할 것입니다. 개는 왼쪽, 오른쪽, 뒤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갔던 갈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욕망의 눈을 가지고서 땅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폭발할지도 모르는 인간의 죄성 앞에서 갈렙은 가장 불편한 땅, 아직 싸워서 얻어야 할 땅,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함으로써 거룩함에 불을 지피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